네, 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네. 영어 성경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강의안에 조금씩 적어놨기 때문에 강의안 잘 보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영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말할 때 다시금 배교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 영감받은 성경 지금은 없어. 그거는 원본뿐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본하고 번역본뿐이야. 번역이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영감받은 성경은 없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꽤나 그럴싸한 말이죠. 만약 그 말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말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도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번역본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성경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까지 영감이 있는 것일까요? 있는 성경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킹제임스 유의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인정까지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도 이런 모든 답을 오직 성경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은 원본 혹은 자필 원본이라는 것은 저자가 처음 손수 기록한 첫 번째 인쇄물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그 첫 저자가 쓴 인쇄물을 베껴서 쓴 인쇄물입니다. 사본은 수십 개부터 막 수백 개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원문은 그 사본들을 모아서 여기서는 여기, 저 사본에서는 여기를 모아가지고 모은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번역본은 그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만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계속 꼬일 겁니다. 원본은 특히 원본하고 원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원본은 저자가 쓴 처음 기록물이고 원문은 그 사본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텍스트입니다. 네, 먼저 원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원본이 사라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돌판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모세가 처음에 율법의 돌판을 받았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원본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것을 읽어주었더라. 그때 왕이 아홉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선화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예후디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원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원본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만일 성경이 원본만이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을 지켜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도 자필 원본이 사라진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에만 한정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은 손상되어서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내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처음 돌판에 있는 말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다시 또 벗겨집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의 사본을 그 돌 위에 기록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면전에서 기록하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의 사본을 또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사본인 셈이죠. 아까 봤던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첫 두루마리는 예후디에 의해 알려지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뒤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킴이 불살은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전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그리고 32절에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입에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게 하셔서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그 성경을 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들이 즉위를 하면 필사를 해야 됐던 겁니다. 즉 성경은 직접 사본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원본만이 중요하고 사본은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서는 왜 사본을 만들었으며 왜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일까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본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아보신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찾아보신 성경은 원본입니까? 아니면 사본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본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쓰여졌고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 당시 인쇄기술로는 이제 책 수명이 300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당연히 사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본을 보고서 인용까지 하세요. 그 뒤에 보면. 만일 사본이 원본이 아니라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에 무리가 있다면 이 불완전한 사본이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를 이루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35절에서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 상고했던 것은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원본이었을까요? 사본이었을까요? 예, 당연히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냥 사본도 아니고 사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본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6절이 결정사인데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모든 성경은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디모데가 알았던 그 성경이죠. 그 성경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 스크립처죠. 이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단 한 번도 원본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본도 원본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본은 그렇다 치고요. 번역본도 그럴까요? 성경 속에서 이 답을 찾아볼 건데요. 먼저 성경 안에서 번역이 되어서 기록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형들하고 재회를 할 때 그 형들과 통역을 통해 이집트어로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지만 요셉의 이 발언은 히브리어로 번역돼서 창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이야기할 때 아마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파라오는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을 것이고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랐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집트어에 능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파라오와 모세의 대화는 다시금 히브리어로 번역돼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집트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신약에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21장 40절을 보시면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사도행전 22장 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겁니다. 이것 말고도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아마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했을 테지만 전부 헬라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인용마저도 번역되어서 헬라어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하나만 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으로 본문은 히브리어로 적혔어요. 근데 그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엄청 많죠. 구약을 인용한 사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은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영감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그 자체에서 번역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원문하고 번역본을 같이 기재합니다. 요걸 한번 볼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성경이 직접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를 직접 적은 다음에 그 뜻 그대로 풀이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몇 개 더 있습니다. 탈리다쿠미 아니면 랍보니 이런 것 같이 원문과 이제 번역본을 같이 기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번역에 영감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문도 있고요. 해석문도 있으니 이를 통해서 언어가 달라도 바르게 번역된 번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두가 이제 한 곳에 오순절날 모여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2장 4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6절에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때 제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 방언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이제 말씀이 번역되어서 각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각 언어로 전파될 필요가 없었다면 왜 이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번역에도 영감을 불어넣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 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탈릭체를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성경 제일 앞쪽에 있는 일러두기를 보겠습니다. 성경 한 6페이지 정도 있네요. 가장 앞에 일러두기를 보시면 그 5번에 본문체보다 작은 이탈릭체로 기록된 단어나 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문에 없는 표현이지만 한글의 문법 구조상 그 표현이 있어야 어법에 맞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번역자들이 원어에 없는 말을 번역상 필요에 따라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글자를 작게 기울여서 기재를 함으로써 그것이 원문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에 없는 말들을 이제 이탈릭스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는 우리가 봤던 그런 번역들은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지만 그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첨가된 것들은 우리가 이걸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선뜻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마저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한영대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영어를 보시면요.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그 다음에 He is at my right hand.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He is가 이탈릭체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He is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그가 정도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앞에 걸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인용할까요?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는 For David spake that concerning him I foresaw the Lord always before my face for he is. 여기서 he is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탈릭체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이탈릭체가 아니라 그냥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he is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는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도 했고 잘 못 배운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 word가 이탈릭체로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인용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영어를 보시면 거기에 말씀에 해당한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해당하는 거기에 word가 이탈릭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하실 때 이탈릭체를 넣어서 인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탈릭체를 인정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경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 구약을 인용할 때 이탈릭체를 넣어서 인용하는 부분. 하지만 시간상 이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 또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어에 있는 이탈릭체를 그대로 한글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번역자의 식견이에요. 마지막으로 점진적 영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다음 내용에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야, 이 구절 한번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 잠언 25장 1절이 솔로몬이 쓴 원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쓰고 나서 히스키야 왕 때 한참 뒤에서야 그 사람들이 베낀 거여서 그래요. 자, 근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25장 1절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예,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 이 내용은 사실상 이탈릭체처럼 막 번역상 꼭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원본에서 첨가된 것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원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동수는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앞설 수 없고, 그리고 뭐 이중 영감은 이단이고, 영감은 원본에만 주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잠언 25장 1절 번역할 때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요, 원본에도 주어졌고, 그리고 다시 적힐 때도 주어졌고, 각 권의 순서가 정해질 때도 주어졌고요. 장과절이 구분될 때도 주어졌고,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될 때도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 이중 영감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중 영감, 삼중 영감, 사중 영감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뭐 성경 강의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감은 원본에만 한정되어 있다거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원본이란 것에 가두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신들 스스로가 최종 권위가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미혹된다면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성경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기초는 무너져 버리고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사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역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 공부 주제를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세요? 없으면 2분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